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6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기쁜 교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지금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없고 다 기도를 하는데 더 깊은 기도, 진짜 그 깊은 기도, 이 기도는 비밀이죠. 놀라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이죠. 지난 시간에는 간구 기도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감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수준별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분류를 네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간구를 했죠. 간구를 했는데 저번 주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되게 참 나눔을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참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설교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전해본 분들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진짜 오기 직전까지, 앉아있기 직전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해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눔을 합니다. 그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도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까지요. 또 다 가시고 나서 또 한 14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입니다. 마음 잡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나중에 어떤 친구가 자꾸만 나눔을 하니까 끝에는 토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은혜를 나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진짜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말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진짜 말씀이 진짜 그 혈과 그 육과 그 관절과 그 영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주에 한 지체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지체가 늘 아프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픈가 보다, 또 표시를 잘 안 내니까. 얼마나 아팠냐, 자기가 진짜 목, 어깨, 이 근육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본인의 표현을 하면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통증 주사를 맞아도 안 낫더래요. 그렇게 이제는 내년쯤 되면 본인이 이제는 이게 너무 마비 증세가 와서 다리까지 이제는 하반신이 가면서 내년에는 자기는 병상에 그대로 누워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요 근래에 주님이 치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월요일날 자기가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 제가 뭘 간구할까요? 했는데 너의 완고함과 너의 완악함을 회개해라. 그 형제가 하나도 완고하지 않아요. 하나도 완악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걸 잡고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즉시로 온몸이 나으면서 그냥 문을 박자 엄마 내가 다 나았어 다 나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이 비염 진짜 올해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이 단번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거 약 먹는 거밖에 그때 그죠 고생하는 거 햇빛 날 때까지 근데 기다려 이거 시도 때도 오후 되면 또 시작하고 그게 단번에 지금 나왔습니다. 제 그 천식이 다 났고 참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허물들이 참 우리 육체와 많이 또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뭐 기적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매주 저는 듣습니다. 매주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끝. 여러분이 기도의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진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도 굉장히 기본적이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제 기도 생활에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구와 기도를 항상 세트로 자주 묶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기도와 간구,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리 잘 아는 말씀 기도와 간구. 그러면은 간구와 기도가 뭐냐? 뭐 다 같은 기도인데 간구는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경건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아주 폭넓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 누구의 기도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자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6장은 정말 참된 기도와 정말 이 기도의 태도에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비교를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야 된다. 진짜 기도는 이방인과 같지 않아야 된다.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사람들입니다. 3시, 6시, 9시 기도 3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기도와 같이 않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여러분 이 외식하는 기도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죠?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 여러분 나는 11조를 어떻게 내고 나는 너무나도 의롭고 내가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의롭죠. 근데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 깊은 뜻이 있어요. 고개를 하나님 앞에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평생을 드렸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 평생을 드렸던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어떤 데는 제가 막 한때 막 제가 막 중국 방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고 막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중국 방언 하네요. 제가 막 어깨가 으슥해가지고 다음날 와서 또 막 누가 없나? 중국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느 방언인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거죠. 어느 날 참 외식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은 이 이방 땅과 인접해 있고 이방 사람들이 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어느새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이 주문을 외는 듯한 기도나 이 주술적인 기도인 것처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경계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도가 뭔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또 천천히 이제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또 6장에 보면은 뭐 구제 조금 나와 있고 금식도 사실 기도죠. 금식에 관한 것 외에는 다 기도에 관한 겁니다. 또 뒤에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오늘 딱 읽은 구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또 뒷구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골방을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너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전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과 골방을 마련하라. 장소를 말씀하시고 장소를 모든 기도 전에 여러분 이게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 때나 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뭐 걸어가면서도 뭐 할 수도 있죠.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놀랍죠? 이 기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금방도 우리가 다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공간이 있어요. 다 이 물리적인 보이는 현실적인 공간이 있지만 우리의 찬양은 영의 세계로 여러분 문이 있어요. 그 영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공간은 여기예요. 반드시 앞에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끝없이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 하나님이 있는 그 공간,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영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영혼은요. 이 땅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외부로부터 이 정보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우리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외부로 들어오는 것 외에 이 내부로 우리의 생각, 상상,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망상까지 끌어옵니다. 예?
막 상상해, 막 망상해, 막 생각해. 우리의 영혼은 솔직히요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예? 점검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한 2시간 잠깐 왔다 갔다 뭐 밥 먹다가 하다가 집에 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루지 못하도록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영적인 활동입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 안에서 끝없이 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를 돋구고 채촉하고 염려하고 나중에 막 그분이 막 탄식하면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고. 그분이 울시면서 우리한테 탄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싫어. 나 지금 너무 분주해.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나 지금 너무 괴로워. 나 지금 너무 낙심되어 있어. 여러분 사실 결국 이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요 평생을 싸웁니다. 오늘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으로 평생을 싸웁니다. 평생을. 성령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왜 주님이 골방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에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옛날에 비행기를 타보면 저쪽 그 무슬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되면은 그 뭐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공항에서도 기도하고 합니다. 정말 이 큰 거리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좀 봐.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지 말고 그 왜 시간이 기도하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방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골방.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구약의 숱한 말씀 중에 그 기도의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세 기도 그 숱한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기도 시작하시는데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이사야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밀실에 들어가, 골방이죠. 밀실에 들어가 숨을 찌르.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도 무서운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가 신앙이 좀 평소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다 기도하게 됩니다.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살아가는데 기도의 필요성이 항상 어떤 다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도를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일어났을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딱 닫아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딱 닫아야 돼요. 주님과 은밀한 교제, 주님과 여러분 이 영과 영이 솔직히 말해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도 계시지만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와 나와의 이 지금 교제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고요하게 여러분 창조주와 주님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그 깊은 그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 감으면 뭐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왜 사람들이 1시간 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기도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죠. 그거를 못 기다리고 다 기도 자리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 알죠? 여러분 기도는요 사단이요 그냥 달라듭니다. 먼저 환경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안방 옆에서 뭐 텔레비는 막 돌아갑니다. 막 시끌시끌하고 막 가족들이 하하호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여러분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숨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은밀한 그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일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예? 그 하나님은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그 눈 감으면 앞에 처음에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요한 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TV 소리가 시끄럽게 다 들리고 그래서 환경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 가스불 껐나? 저기 우리 차 저 주차 바로 해놨나? 좀 이따 전화 올 텐데 어떡하지? 핸드폰은 늘 켜져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깊은 교제가 어렵다는 거죠. 생각도 차단을 했어. 환경도 차단을 했어. 적용합니다. 이야, 이 귀신들이 모깃대를 풀어놓습니다. 왱왱왱왱왱왱왱왱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탁탁 치다가 벌떡 일어나가 집에 가고 어떤 일은요 진짜 처음에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이 앞에서요 바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바로 앞에 딱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불을 켰다 껐다 켰다 했다가 오늘 또 기도도 안 되겠네. 그런 것들이 다 돌파돼요. 다 돌파되면은 딱 건드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정말 남편, 아내, 자녀 아니요. 물론 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느껴져요. 딱 지금 나와 주님 딱 두 사람이 있구나. 바로 옆에 사람이 부딪혀도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배할 때 애기가 저리 시끄럽게 하냐 참 저도 죄송한 거죠. 우리가 서로가 진짜 왜냐하면 임재는 탁 끊어지거든요. 조금이라도 탁 끊어지거든요. 그 다시 그 임재가 들어가기까지 참 시간이 걸려요.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 기타 줄 하나 딱 이런 것도 딱 느껴져요. 피아노 하나 딱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리 어려운 기도 나 안 할란다 하면 곤란하고요. 그리 어렵나 하면 난 못하겠다.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도는 해야지 하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안 해도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일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요, 이러면 분주함에는 영이 있습니다. 청청청청청청청 평생을 그렇게 다닙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평생을 분주합니다. 분주하면 그 사람 뒤에 따라다니는 영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다음 분주함에 늘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분주함의 영은요, 영만 딱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한다.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 안 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막 악착까지 해야 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영혼의 안식.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에 너무 놀랐어요. 모든 금요일날 4시에 쫙 문이 닫히는데, 여러분 그런 광경이요. 관공서 모든 문이 닫히는데요. 거리가요. 버스 모든 차가 일시정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그 단기 선교가 우리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거리가 휑해요. 거리가 다 예배드리러 안식일을 지키러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 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는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딱 단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안식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멈추고, 안식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거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너희의 인생은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본질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디에 보물을 찾듯이 어디에 본질이 있나, 어디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있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 나서는 순례자입니다.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과 나 자신에게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의 괴로움과 시달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밤모습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뭐 우리 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요, 너희는 그 앉은 자리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나 보좌 있는 곳으로 너희가 올라오라,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위로 확 날아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개짓을 가게 하면서 위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왜요? 왜요? 우리 안에 온 몸에 마음에 이 땅과 연결된 까만 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까만 줄들, 땅이에요. 완전히 차코에 매듯이 다 매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온 몸에 다 매여 있어요. 주님이 그 결박을 다 풀기를 원합니다. 예? 다 풀어서 활활 날아라. 응?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와 이 고통과 이 심령의 이 아픔에 이게 다 끈이에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다닥 주님이 다 끊어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일과 사람의 집착, 그 잘 보여야 돼, 인정받아야 돼. 정말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멍에를 끌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구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이 땅에 구속돼가지고요,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다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 조그마한 창살에 그 영혼은 나 좀 살려줘, 나 이 감옥에서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막 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력한 찬양팀이 뭔 줄 압니까? 쫙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쫙 올립니다. 이 찬양팀이 이 찬양팀 같고 저 찬양팀이 저 찬양팀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로 쫙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쫙 우리 날아오릅니다. 우리가 이 날아오를 때요, 위에서 땅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질없고 헛된 것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허탈한 웃음을 우리가 웃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날아오릅니다. 그때 내 영혼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어둠은, 기도는 뭐냐? 이 어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제 끝을 내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해야 돼요. 난 괜찮아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늘에서 쫙 주님 가까이 가면 그 빛이 강렬하죠. 왜 우리가 지성소리, 왜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합니까? 가까이 가면 그 빛은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그 빛은 한 조그만 딱 들어도 우리의 어둠을 확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언제 기도자 일어나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원망이 용서와 용납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 낙심되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는, 그렇지만 기도 끝에 보면은, 저 끝에 보면 터널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 끝에 강렬한 빛의 터널이 보입니다. 그 소망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이. 여러분, 내 영혼이 안식이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쓴뿌리가 오고 사단이 발목에 꽉 잡혀가지고요. 다음 기도로 더 깊은 기도 늘어도 우리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그릇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심령이 고요합니다. 평안. 그 외모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막 기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걸글걸 이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그 자유합니다. 자유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자유합니다. 이 권위입니다. 이게 이 평안이 놀랍죠. 그래서 주님은 그 깊은 교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괴로움을 그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 영혼의 그 괴로움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하시지만 가까이 하기는 좀 무서운 분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엄히하시고 심판에 농하시고, 웃사가 언약궤 좀 잘못 들었다고 정말 잔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웃사가. 그리고 언약궤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 좀 잘못 갖다 놨다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으면 대속죄리 오는 날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는다.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대제사장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막 우리 엄마가 내보고 대제사장 하라 했으면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날이 올까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와, 그게 공포죠, 공포. 근데 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에서 우리 직사입니다. 직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죄를 싹 깨끗해 주셨어요. 깨끗해 주신 거 좋으신데,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 외에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로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빠에게 아빠라고 했어. 아빠. 그게 충격이죠. 아빠. 나를 죽이는데 아빠. 그 친밀함에 와, 충격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바 되고,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우리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는, 가까이. 구원받는 거 외에 나는 화목 제물이겠다. 가까이 오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교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둘이가 대화가 없다.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부가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할 말이 야 부부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남편 딱 들으면 내가 세탁소 간 거, 목욕탕 간 거, 시장 간 거 그거마다 서너 시간 그 남편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그리고 막 만났어요. 막 그냥 속구치 쳐요.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속구치 쳐. 그래서요. 이 사랑에는 그래서 뜨거움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둘이가 만났는데 불이 안 튀어. 불꽃이 안 튀어. 그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리움에는요. 애타는 게 있어요. 다 불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뜨겁잖아요. 다 그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이 기도에는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에 뭐 불이 꺼졌다면 뭐가 꺼졌냐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열정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말이 불이 있으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데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지성소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주님이 찬양을 딱 주시면 이제 찬양으로 기도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막 방언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늘은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하죠. 그냥 앉아 있다가 우리가 주님이 그날마다 우리가 주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딱 내한테 딱 맞추라니까요. 나 오늘 딱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다 창조주께 맞추죠. 오늘은 노래를 했다가 오늘은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날은 제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제 감동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주님이 너 오늘 왜 내한테 왔니? 왜 너 오늘 나한테 왔니?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기도를 좀 멈췄습니다. 기도를 딱 멈췄는데 내가 오늘 왜 주님 앞에 왔지?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확 비추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비추잖아요. 딱 비춰서 딱 보니 제가 오늘 그 앉은 자리에서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보다 지금 제가 가져와야 할 이 많은 이 기도 제목이 오늘 그분의 허벅지를 그냥 붙들고 그냥 옷을 물고 늘어져서 기도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함으로 알게 됐습니다. 와, 우리 주님 중심을 정확하게 보는.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아. 물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눈물이 쭉 나면서 제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네가 나를, 그분도 끝없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딱 앞에 서면 내가 주님보다 더 원했던 것, 내가 주님보다 더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구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가 따로 없습니다.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을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참 여러분 체험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기도. 예. 이 기도가 반드시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그 기도는 우리 중심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고 가장 깊은 기도이고 이것이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게 갈망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세냐, 그 불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면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막 우리 안에 막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깨트립니다. 아멘. 그 반석,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그 반석이 우리 자아와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집니다. 깨어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우리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제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있잖아요, 낱낱이 우리 각을 다 떠요. 여러분 우리 번제 드릴 때요, 모든 거 낱낱이 부위별로 낱낱이 떠요. 뭐 두리뭉실하게 너 좋은 사람 돼, 너 괜찮은 사람 돼, 이렇게 아닙니다. 낱낱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낱낱이 다 각을 뜹니다. 그 번제단에 쫙 나서 씻고 불에 다 태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도 좋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지금 뉴띵교회에 이미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